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에 서로 말씀을 증거해 나가는데, 교회의 무장으로서 증거하는 내용은 에베소부터 빌레몬서까지죠. 그 가운데서 진리로 무장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진리로 무장한다. 그것이 에베소에서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생활로 무장. 자,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생활이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무장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체제로 무장입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이제 연합해서 힘을 모두어서 대적과 어둠의 세력과 또 비진리와 싸울 수 있는, 그걸 이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디모데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주어지는데, 자, 첫 번째로 진리로 무장은 바로 교회의 설립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설립,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로 세워가지고 비진리와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우는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야죠. 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고 이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된 교회에서의 모든 교회의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진리로 무장하는 것, 교회의 진리로 무장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것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처소가 이루어진 그 교회가 되어져야 비진리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활로의 무장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래서 거짓된 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굳은 믿음의 생활. 내가 믿는 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확고하게 세워서 어떤 누가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무장이 되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는 성숙한 생활. 이제는 좀 더 성숙한 그런 진리를 깨달았고 진리로, 교회의 진리로 무장이 됐으면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모든 것을 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제로 무장하는 것은 교회의 조직과 행정.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머리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지체가 연합하고 상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마음과 뜻을 모두는 것. 이게 모두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을, 비진리를 또 물리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체제로 무장한다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체제로 무장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 지체이 주어져야 되죠.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진리, 말씀에 의한 진리, 그것이 이제 정당한 진리죠. 어떤 이권에 의한 진리가 아니라 말씀, 진리에 의한 진리가 주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해 주시는 내용으로서 에베소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주어지는데, 진리로 무장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모든 생활에서 승리하는 그런 생활로 무장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연합하고 상합하는 형제간에, 믿음의 형제간에 서로 단합하고 연합하는 그런 체제 속에서 무장이 되어져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요 앞에서는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죠. 그 다음에 양육받으면서 이제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투쟁해야 되는 거죠. 그냥 비진리가 엄습하면 그대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대항해서 이겨나가야 돼. 그래서 생활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그러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늘 그냥 끌려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기준이 없이 늘 그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기준이 세워지질 않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경험, 자기 경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면 비진리와 투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육성이 어떤 세속적인 것에는 그냥 이게 육성이 세속주의와는 어때요? 늘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러면 마음에 욕심이 나면 그 길로 막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주일날도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줄다람 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먼저고 세상 일은 그 다음이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더 내 가정에 유익이 주어진다, 내게 유익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거 그냥 하나님의 일은 다 그 뒷전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말이야. 이러니까 교회가 성장이 안 돼. 그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 다 써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연구 활동이 없다는 거야. 다 이 고정관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딱 섬기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머지를 생활에 이렇게 적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 보험을 다 들어놓고 그 다음 연구활동은 없죠. 남는 게 없으니까 연구를 못한 거예요. 이게 현 시대의 한국교회의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뭐가 먼저? 하나님 섬기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내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지혜로 이렇게 잘 규모 있는 삶을 살아라. 아나니와 삽비라도 결국 그거 아니에요. 자기 필요한 걸 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우선 챙기다가 결국은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섬기는 게 가장 우선이다. 내 생명의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이걸 모으고 뭐 어쩌고 하면 내 생명이 장수할 것 같고 오래 유지될 것 같지만은 순식간에 안개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게 무조건 먼저죠. 우선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이런 가치관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투쟁으로 증거해 주시는 것이 디모데에서 빌레몬서까지 이루어지는데, 자, 유대주의를 경계해. 우리가 투쟁할 게 뭐냐? 유대주의와 투쟁하는 거예요. 이 유대주의는 뭐냐? 바로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투쟁해야 돼요. 행위로 의롭다함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의 부르짖은 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먼저지 공로가 먼저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는 공로주의 아니에요. 율법주의고. 그러니까 그거 하면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움직여서 뭘 하나님 섬기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게 주의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가장 큰 일이 그거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일을 유지하려면 교회를 세우고 정기세도 내야 되니까 연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보만 했다 그러면 난 주의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그냥 연보만 한 달에 한 번도 나올까 말까 한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 장로님은 한 달에, 왜냐하면 그때 자유당 시절에 국회의원 했거든. 한 번 그 사람이 움직이면 이 보좌관들이 막 10명씩 쫓아다녀요. 옛날에는 이 힘이 최고였잖아요. 지금과 같이 그런 민주 정치가 아니니까. 그땐 권력이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한 번도 잘 나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연보는 하거든. 딱 연보하니까 그 교회 장로다 이게 여전히. 이 한국의 이거 개념을 버려야 돼. 일만 하면 또 연보는 안 하려고 그러죠. 연보하는 게 다냐 이렇게 하는데, 주의 일을 하려면 예수가 하나님이 영화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사수하고 전수해 나가려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를 세웠으면 당연히 교회가 유지되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연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도 귀하고 청소부도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시 뭘 하나 얘기하면 그건 아니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아니함을 받으면 안 돼. 연보 얘기했다고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아니함을 받는 어리석은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할 사명이 뭔가, 믿는 일이 뭐냐, 하나님은 영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는 일이고, 그 믿는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진리가 전파되어야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연보가 되어져야 되고. 근데 연보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오고 연보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다 한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그 반대로 또 연보 하나도 안 하고 난 몸으로만 하겠다, 이런 망발이 어딨냐. 이게 내가 목회하면서 별꼴을 다 본다. 세상 말로. 근데 난 몸으로 하지 연보는 난 못합니다. 못할 때 못하더라도 형편이 안 되면 못하지만은 그걸 입으로 꼭 목회자한테 내뱉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게 얼마나 사악한 거냐 이게. 못할 형편이면 안 하면 되지. 누가 그래요? 그런데 해야 된다는,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증거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되기 위해서는 지상에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교회를 세워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연보를 해야 된다 하는 것만큼은 지금 가치관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의 형편이 안 주면 못하는 거죠. 연속 가정마다 그냥 다 사고가 막 터지고, 우리 교회 형편이 지금 그래요. 내가 가만히 보면 가정마다 뭐 사고가 터지니까 돈 쓸 일이 다 터지니까 하나님 섬길 텀이 없는 거야. 지금 텀이. 내가 가정마다 다 형편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저 사람이 진짜 다른 걸 다 하나님 섬기는 걸 먼저 하는가. 과거의 엽전 분양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걸 그는 우선으로 했다는 거죠. 그게 귀하다는 거지. 액수를 따지면 그거 부자가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자는 더 많이 하지. 그래도 과거의 엽전 두 양을 불의 돈을 더 귀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다 하는 가치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중심 보신다 그러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 내 형편 아십시오. 하나님 중심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니함을 또 받는 이런 고약한 진리를 자기 멋대로 자기 아니함을 받는 걸로 해석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뭐 오늘 밤새도록 해도 안 끝나니까 내가 그만하지만은, 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나가버리려고 그러면 그건 뭐 그런 잔머리는 어떻게 사람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은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된다. 정말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는 역사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그 일에 내가 정말 힘을 모두해야 되겠다. 이런 근본적인 자세는 같지만은,
형편이 안 되면 못하는 거죠. 그거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이다.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 힘으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이런 유대주의를 경계하고 투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세속주의를 경계하는 거죠. 세속에 그냥 물질적 가치관에 그냥 내가 빠져버리면 안 돼. 난 우리가 신앙이 먼저지 물질이 먼저가 아니다. 물질이냐 신앙이냐, 신앙이냐 이성이냐. 그러면은 뭐가 먼저예요? 신앙이 먼저지 이성보다는. 내 이성의 판단보다는 뭐예요? 신앙, 영적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게 먼저다. 이런 이제 우리가 논리가 분명해야 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 아예 예수를 등진 자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저들은 배척해야 된다. 그들과 투쟁해야 된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그냥 늘 육신에 내가 욕심 안 내고 살아야지. 오늘도 화 안 내고 살아야지. 요런 그 육신의 정욕을 안 내는 요 싸움은, 이거는 싸움의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를 깨달으면 이건 그냥 소멸되는 거니까, 그거와 맨날 신앙생활이, 아유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오늘도 화를 냈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이게 싸움의 대상이다. 내 속에 은근히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거, 이런 게 다 그거와 내가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와 투쟁해야지. 그 육신에 화 한번 내는 건 육신의 소용 아니에요. 욕심 없으면 그건 목속이지. 그렇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마땅히 그때그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고, 진짜 우리가 물든 게 뭐냐, 이게. 물질이 더 귀한 줄 알고 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을 버려야 되는 거. 그래서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을, 그들을 투쟁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투쟁으로서의 증거다. 그리고 유대주의 경제를 위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의 신분의 우월성을 말해줍니다. 자, 뭐와 싸우려면 뭐가 우월한지를 알아야 그걸 물리친 거예요. 그거 뭐 비슷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물질이 먼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들으면 또 하나님 섬기는 게 먼저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형편이 안 되면 뭐 교회 출석도 못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벌써 뭐예요? 그건 투쟁에서 지는 거예요. 이미 한풀 꺾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 신앙을 내가 사수해야지. 남편 무서워서 신앙생활 안 한다. 그건 이미 투쟁에서 진 거죠. 자, 예수 신분의 우월성. 예수님의 신분이 얼마나 우월하신가, 그걸 알면 율법주의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사역의 우월성, 또 신앙의 우월성. 복음 신앙이 우월하니까 율법주의 신앙은 당연히 버려야 된다. 이런 진리가 분명히 정립이 되어져요. 이것도 귀한 거 같고 저것도 귀한 거 같고, 이러면 그건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의 우월성, 복음 신앙의 우월성, 복음이 우월하니까 율법주의 신앙을 유대주의 신앙을 버려야 된다. 왜 그런가? 왜 우월한가? 율법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꾸 내 죄가 드러나고 정죄함 받아요. 근데 복음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다 희게주겠다, 덮어주겠다. 내 죄가 율법 앞에서는 드러나고 복음으로 앞에 가면 어때요? 감추어져 버리니까. 나는 살고 율법 앞에 가면 드러나니까, 내 죄가 드러나니까 거기서는 뭐예요? 정죄함 받아서 죽는 거다. 그러니까 죽는 데 가는 게 좋으냐, 사는 데를 가야 되느냐? 당연히 사는 데 가야죠. 그러니까
율법신앙보다는 복음신앙이 오란 것이다.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율법신앙, 공로주의 신앙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착하고 그렇게 산다고 내 공로로 내 죄가 깨끗해져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톨릭 아니에요. 뭔 죄를 지면 그만큼 연보를 해라. 그렇게 진리를 그렇게 왜곡해서 가르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천주교는 돈이 많을 수밖에 없지. 죄 다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죄를 졌으면 연보를 해서 죄를 가볍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은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데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세속주의 경계하는 것은 세속적 행위를 금지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불신앙이다 그러면 그걸 금지 딱 해야죠. 한 번, 두 번 습관 들면 계속 이제 벗어나지 못합니다. 술을 한 잔 먹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너 엊그제도 먹었는데 왜 안 먹냐? 이렇게 되면 그걸 친구 앞에서 그걸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세속적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약속의 백성이고 믿는 사람이라 이거는 나는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식을 지켜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도의 거룩한 생활, 이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불의한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예 불신앙으로 빠진 자, 이단에게 빠진 자들은 경계해버리고 말아야 돼요. 그걸 뭐 어떻게 같이 있다 보면 뭐예요? 자꾸 내 신앙도 약해지니까 경계를 확실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주어져야 된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왕이고 그리고 참 선지자다. 그래야 적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죠. 그 다음 미혹자에 대한 경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미혹하려고 그러면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집에 방문한다 그러면 아예 대화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빠진 자들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교회의 투쟁으로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의 승리로서 증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로 우리가 진리로 교회를 통해서 진리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무지한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단히 무장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비질과 투쟁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승리하게 해주신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이 주어지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약한 것 같지만 초림의 예수는 약하게 오셨죠.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권능과 또 영광과 권능으로 오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4장로들이 정말 찬양을 드리는 이런 모습들 경배하고 이런 거는 그만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는 결코 나약한 분이 아니라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힘있게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자, 어떤 그리스도의 권능인가? 세상을 진노로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승리와 왕국. 결국은 뭐예요?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마지막 승리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 이 영광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이 모든 일에 고난과 핍박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에서는 교훈의 약속의 동기가 주어지죠. 그리고 교훈과 약속의 내용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진노가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주어지고 마지막엔 그리스도의 왕국, 세월과 시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자,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신약의 모든 내용이죠. 그러면 교회 투쟁으로서의 증거 가운데서 본 야고보서는 바로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보면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말해주는 게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예수의 신분의 우월성을 말해주고 예수의 사역의 우월성, 신앙의 우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속주의에 대한 배경에서 야고보서에서는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 베드로후서에서는 불의한 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요한 1서에 주어지고 미혹자에 대한 경계가 요한일서 또 유다서에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야고보서는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는 투쟁의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여섯 번째로는 성경에서의 본서의 위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제일 먼저 여호와의 언약이고 그리스도의 성취 가운데서 예수를 통한 성취가 주어지고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한 성취가 주어지는 가운데 바로 교회의 투쟁으로 증거가 주어지죠. 그래서 이 교회의 투쟁으로 증거하는데 세속주의에 대한 배경, 그것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이다. 교회가 세속주의를 가득 차버려 교회가 정치꾼으로 다 채워졌다. 정치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한국에도. 거긴 다 정치하는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하고는 신앙이 본심이 아니라 이 교회에 가서 내가 큰 장관도 생기고 누구도 생겨가지고 큰 손을 내가 생겨가지고 나도 높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가서 사업 성공,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그런 정치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뭐예요? 결국은 세속적 교회죠. 세속교회. 교회라는 이름은 간판은 장로교회지만 그게는 뭐예요? 실제 내용은 세속적 교회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전당이다. 그러니까 오직 뭐만 해야 돼요? 진리만. 그 진리를 전파되고 진리를 논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신지식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주어져서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본 사명이다. 그러려면 교회가 뭔가 진리만을 전하는 전당이 되어져야 된다. 근데 설교가 진리를 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뭔 사업을 성공이라든지 또는 성경 내용보다는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이런 예화로 그냥 그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차버렸어요. 근데 그 설교하는 것도 저도 어제 인터넷 설교 들어보면서 야 그래도 참 대단하다. 저 좋은 얘기들을 어디서 그렇게 다 끌어다가 그냥 한 시간에도 몇 편을 하는지 몰라 그 내용을 이런 걸 보면 야 참 여러 가지로 한다 그랬어요. 속으로는 여러 가지로 한다 그러면서도 대단하다. 나는 그거 못 따라가겠어요. 그쪽으로 또 발달도 안 돼 있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에서 정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었던 나를 살려가지고 어떻게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투쟁하게 만들고 그리고 승리하게 만드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지.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는 게 그게 무슨 관심사가 되겠냐. 그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진짜 오직 우리의 초점 뭔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야고보서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매달리면서 불의한 자들을 경계하는 것이 베드로후서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데 필요한 말씀, 어떻게 무장하고 세속주의는 어떻게 물리치고 불의는 어떻게 물리치고 어떻게 교회는 세워지고 어떻게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지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는 재림하셔서 승리하신다. 이런 걸로 우리를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뭔가 성경이라는 거야.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도 버릴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거기에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교회의 사명이 빗나간 교회가 많지 않느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세속적 행위의 금지.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성취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취하신 가운데 이제 교회 안에서 세속주의를 물리치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깊은 의미와 뜻이 있는 것이다. 근데 야고보서를 읽고 세속적 이걸 물리치질 않고 나도 이만큼 믿음의 행위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그러면 믿음의 그 행위가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런데 나는 그래도 이만큼 교회를 세웠고 건축을 했고 그게 믿음의 행위로 착각을 한다. 그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뭔가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해봐야 내가 믿음의 행위가 있나 없나를 분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체가 뭔지도 모르니까 이것도 믿음의 행위, 저것도 믿음의 행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기가 무언 일을 자기가 욕심대로 하고도 그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믿음의 행위다 이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자, 진짜 믿음의 행위가 뭔가를 우리가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살펴봐요. 그래서 본서의 내용 개요는 뭔가? 첫 번째로 인사와 선적 교훈이 1장 1절부터 18절에 주어지고 두 번째 믿음에 속한 행위가 1장 19절부터 3장 12절에 정욕에 속한 행위가 3장 13절에서 5장 6절에 마지막 권고와 교훈이 5장 7절에서 20절까지 주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인사와 선적 교훈은 무난 인사와 시험을 인내로 이기라고 교훈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시험을 당하나 기뻐하고 그 시험을 인내로서 이겨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냥 주옥 같은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그냥 노상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병든 자는 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맨 육신적인 얘기만 다 후반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당한다. 그래도 인내로 너희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어떤 이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오잖아요. 그래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데 교회 오면 잘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교회 오니까 왜 시험이 들었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은 이제 그 원인을 어디다 돌려요? 그 목사가 교회가 괜찮으니까 우리 가정에 시험이 계속 든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또 옮기는 거죠. 옮긴 위인들을 보면 역시 나갔어도 시험은 계속 들더라고 보니까 시험이 안 드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아예 시험을 인내로 이기는 힘을 길러야 된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힘을 어디 가면 인생 생활에 시험 안 드는 경우가 어딨냐 이거예요. 시험은 이 땅에는 광야 생활은 늘 시험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살만하면 병들고, 그렇죠?
이런 것이 인생인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믿음에 속한 행위에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에 의한 행위가 나와야지, 육신의 소욕에 의한 행위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교훈을 해줍니다. 자,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근데 자꾸 세속적 가치관을 산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도 집사, 장로다, 목사다 하면서도 세속주의로 막 흘러버려가지고 신분의 대문짝같이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이런 건 뭐예요? 그 사람은 벌써 세속주의로 빠졌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욕에 속한 행위가 과연 무엇인가? 정욕에 속한 행위는 자기 중심에 빠져서 자랑하기 좋아하며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에 도취되며 돈을 더 사랑하고 분쟁하며 본능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이 바로 뭐예요? 정욕에 속한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런 자에게 속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자 하는 거죠. 마지막 교훈과 권과 교훈은 자기 중심에 빠져서 자랑하기 좋아하며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에 도취되며 돈을 더 사랑하고 분쟁하며 본능의 노예로 살지 말라고 교훈해 줍니다. 똑같아졌어요. 이게 잘못됐네. 그렇죠? 다시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참 믿음에 속한 행위가 뭐냐, 정욕에 속한 행위가 뭐냐,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욕의 메인 생활이냐,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 속한 행위를 하고 있느냐. 그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기준은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으로 내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 섬기는 건 그 다음이고 우선 내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내 가정이 먼저가, 내가 할 걸 지금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연보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 이런 습관부터는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연보를 정하고 나머지를 가정을 위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뒤바뀐 상태야.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거 가지고 거기서 10분의 1 하려니까 지극히 작은 연구가 되죠. 온 가정의 수입의 10분의 1인데 다른 사람이 본 건 다 11조 하는 거, 내가 본 것만 11조 하는 건데 그것도 거기서도 또 줄여서 또 11조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다 보험 빼고 나머지 또 그 중에서 또 11조.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때 믿음의 생활들의 이 본 모습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 이런 것은 뭐예요?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 가치관은 뭐냐? 하나님이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 내 육신의 일이 먼저냐 하나님 섬기는 일이 먼저냐, 그게 기준이죠. 그게. 그래서 사도들은 그랬잖아.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영적 가치관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거는 뭐예요? 세속적 가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비록 헐벗고 굶주린다고 할지라도 오직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뭐예요? 영적 가치관이 확실히 선 가정이죠. 그런 중심을 가진.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그 사람 가치관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 가치관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뭔가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냐고 한대죠. 하나님만이 고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진 세상의 시련과 연단을 받으면 인생은 미련하니까 한 70, 80대 되면 인생은 정말 내가 움켜잡았어도 다 한 일이고 인생은 무상하구나. 인생 80, 70대 가지고 70, 80, 90대 가지고 깨달으면 그때는 뭐예요? 깨달았는데 그만 뭐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는 없지.
곧 무덤에 갈 나이인데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깨닫는 게 지혜자다 그러잖아요. 늦게 깨닫는 건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지금 나이 들기 전에 일찌감치 깨달아서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먼저다 이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것이 진리를 깨달아야만 주어진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공부하고 말씀을 선거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면 인내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네. 사도 바울은 매일 자기를 복종시켜라,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요즘 그렇게 목사가 계속 설교하면 저는 뭐 맨날 교회 가니까 맨날 복종만 하고만 한다. 그게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그건 못해. 그러면 이 시대가 뭐예요? 그만큼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대로 가르치려면 목회가 되냐, 이게 안 된다.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복 받는다, 사업이 성공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듣기가 좋거든. 듣기 좋은,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그 왕이 정치를 잘한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이 세상에서 공고함을 받고 바른 지도자는 이 세상에서 공고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확신은 뭐예요? 진리는 이것이다. 이게 진리는 이것이다 하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거와는 육신의 생활과는 전혀 관계없다. 육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이렇게 가치관을 완전히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난해도 예수는 버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병들어도 예수는 버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가치관이다 그러면 병들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다. 그러나 우리 집은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집이 되겠다.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정말 주님 재림하시면 더 좋은 나라, 영생의 나라, 그 복락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오지 않는 것에 증거나 우리는 그 메시아의 승리의 그날을 꿈꾸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병들었어도 가난해도. 그러니까 믿는 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굳게 세워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분명한 존립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은 참 가치가 있는 삶이다. 이러고 살아가야지. 야, 이거 뭐 이렇게 뭐 안 알아주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인생이 서글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성공이 잘 안 돼도 우선 내가 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가치관이 이거는 분명한 것이다. 이 가치관에서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뭔가 성공이 안 되면 내가 본 마음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이 가치관이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거를 결코 잊지 않기를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점점 흔들릴